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해서 17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그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3명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있고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BC 536년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기초만 세워놓고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을 때 그때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포로 귀환민들을 포함해서 유다인들에게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성전 건축을 권면하는 말씀, 이 말씀이 학개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BC 520년도 6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때에 BC 520년 8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70년까지 BC 470년까지 약 5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뒤에 말라기 선지자는 BC 432년경에 수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3차례에 걸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BC 605년경에 다니엘과 함께 남유다의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97년에는 여호야긴의 왕과 함께 방백들, 군사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BC 586년도 성이 함락될 때에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BC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70년 지난 뒤에 BC 538년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유다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사라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명을 해서 은과 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 짐승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레위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칙령이 떨어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시편 126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벽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사람들 보게 되면은 포로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사람들, 주로 제사장 그룹들이었던 리더 그룹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2,360명이 돌아왔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남자들 20세 이상만 숫자를 계수하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10만 명 가까이 그런 인원들이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할 때 그 기쁨에 대한 것도 예서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아쉬움들이 있어서 기쁨과 함께 통곡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포로에서 돌아온 지 536년 동안 6년에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런데 그 기쁨이 1년을 가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 기쁨을 열심히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 속에 많은 갈등들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남은 자이냐, 아니면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성을 지킨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남은 자인가, 서로 마음의 갈등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나서게 되었지만 남유다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이를 거부하게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내부 안의 갈등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학개 선지자가 먼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의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이 잠시이고 그 뒤에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싸움들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처음 해방을 맞아야 했지만 남북이 서로 갈라지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린 것처럼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선지자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일어나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 백성들 너무 힘드니까 갈등이 심하니까 이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우선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되어 있는 1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는 것조차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노라.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때 학개 선지를 통해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이 황폐되어서 지금 짓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너희 집 먼저 짓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제 너희들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을 듣고 그 뒤로부터 24일이 지난 뒤에 다리오 왕 6월 24일 날 그때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게 됩니다. 자,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전,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갈등들이 있고 다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합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에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당시에 이방 신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혈된 그런 민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씀이 더 가까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성전 건축이 어려울 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지 2개월 뒤에 이제 8가지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 끝까지 독려해서 이제는 성전을 짓도록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스가랴서 환상에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는 개략적인 말씀은 오늘 잠깐 여러분들께 드리게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아무리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무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환상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에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뒤에 있는 새 말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환상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은 두 구리산 사이에 나타난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선민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업하고 통쾌한 심판을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끝까지 성전 건축에 힘쓰라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 그들이 지금 번영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바벨론이 그러한 나라였었고 또 바사도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 환상을 보면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 네 뿔과 대장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주변의 모든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도와주시겠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조상들이 당하였던 그러한 고난을 그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환상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측량줄을 잡은 그런 소년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가를 건설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 환상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임하는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환상에 보면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은 신할 땅으로 바벨론이고 됩니다. 이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들, 그 내용들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다 하는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함께 하셔서 이제 성전을 완전히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뒤를 이어서 오실 여러분들 순이라는 얘기 들어죠. 싹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 싹으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드리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신앙에 열심을 내서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참 무기력해지고 이제는 힘을 잃어가는 이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다시 불어넣고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스가랴서는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나태했던 믿음들을 다시 깨워주고 우리가 미직직을했던 우리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워가고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서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제 자리를 찾아가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성전이 되고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배 안에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히 해야 될 일들은 왜 예배 시간을 소중히 해야 되는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그들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고 우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예배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간절히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 2년 8째 해,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BC 520년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다리오 왕 2년 6월 달보다 2달 뒤에 지금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에 대한 출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라는 얘기는 원어로 얘기할 때 자카르라는 얘기는 기억하다 하는 말이 되고, 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총칭인 이렇게 축약형으로 얘기할 때 야, 예레미야, 이사야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당시 이또도 그렇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이또와 그 다음에 이 스가랴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와 대제사장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했던 15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대적을 투정하는 자가 되면 너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언제든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내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을 보면 쯔바오트 여호와, 온 세상의 천군 천사를 다 통치하시고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을 장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영어로 말할 때는 The Lord Almighty, 또 The Lord of Hosts. 그래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들 돌아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지난 16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너희들,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또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 악을 행하는 너희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떠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재난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을 떠나가게 될 때에 그 뒤로부터 이 세상의 악에 의해서 그들이 슬픔과 고난과 재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제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예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이와 같이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또 재난이 우리를 엄습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참 평안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까?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곳에 이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쉼이 있었습니까? 의로함이 있었습니까? 평강함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참 쉼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쉼이 없는 세상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누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로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에 비유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있을 곳, 그것을 찾아가라. 그러게 되면 그 안에서 누가 기다리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들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위로함과 쉼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서 하나님의 위로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온전히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들, 특별히 가정 안에 있던 모든 갈등들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가정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창조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이런 내 뼈의 살이요. 그렇게 즐거운 그런 가정들, 그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그 마음들 다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용서받지 못했던 그 마음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온전한 관계, 온전한 자리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보면 결혼할 때 처음에가 아름다웠던 모습들,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부 간에 상처를 받고 부모 자식 간에 상처를 받고 형제 자매들 간에 상처를 받는데 오늘 돌아오는 자, 원위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중에서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의 수도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파코라는 소년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파코라는 것은 프란시스코라는 얘기인데 이 프란시스코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것을 줄여서 하는 것이 파코라는 얘기 됩니다. 이 파코라는 얘기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영희와 철수처럼 흔히 있던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파코와 아버지가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질 않게 되니까 이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화해하기로 그의 마음을 먹고 거기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아무리 찾아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아빠. 그리고 예정한 시간 화요일 날 정오에 호텔에 가보니까 그곳에 무려 8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찾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정 속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어버이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다 용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했던 이런 마음들도 다 우리에게 돌이켜서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교회라기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는 예배이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쉼이 그 안에 있고 위로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환히 펴 있는 사람 보기 참 어려워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이사의 곳을 찾지마다 계속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참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를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리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언약의 축복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진노에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멸망당했던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남유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옛적의 선지자들이 외쳐서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또다시 성전 건축하는 너희들의 모습들, 옛날에 있던 그 조상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 말을 하였던 선지자 그들도 지금은 살아있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았느냐? 멸망하지 죽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지만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한 말, 나의 법도 이것은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죽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다 돌아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삭을 통해서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하나님은 지금 너희 조상들에게 벌을 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진노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게 될 때 자녀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 속에서 돌이켜서 채찍하게 되면 왜 그럴까요?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라. 그들이 옳은 길을 가라. 이게 부모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진노하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 것, 이 뒤에 있는 말씀에 6절 말씀, 내가 너희들의 길대로 행위대로 다 그들에게 행하신 것, 이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때? 제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모든 축복, 언약의 축복, 이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요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바다나무에서 돌아온 야곱이 세겜에 올라가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그래서 34장에 보게 되면 34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기 사랑하는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로벤과 레위가 살육을 하고 또 약탈을 하고 그것에 두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35장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정신이 났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약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있어야 될 곳 어디입니까? 베델로 돌아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준 사람 누구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불러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기도지요, 기도. 야복강에서 간절한 기도하게 될 때 축복해 주신 일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예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 주겠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죠. 1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얘기한 쯔바오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의 모든 것의 축복,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 복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한 왕이 나오겠다.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 이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겠다. 12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으로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우리 늦었지만 한 성경 하나 더 보고 끝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8절 말씀, 시편 16편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6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6편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왕궁일까요? 광야일까요? 이 시편을 지었을 때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곳은 왕궁이었을까요? 광야였을까요? 광야예요. 광야. 이때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쫓기면서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짐승과 함께 사는 그곳인데 그것이 바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줄로 재어줬다는 얘기는 나에게 소유권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고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다. 7절 8절 같이 보면서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의 짐승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구역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구역이다. 이 구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곳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는가?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 언약의 축복이 그에게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차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이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